지난 주일날은 오후 예배를 우리가 못 드렸어요. 그죠? 매우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후 예배를 못 드려서. 오후 예배가 없다고 쉰다고 그랬더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예배를 마칠 때, 그 운동회를 마칠 때 간단하게라도 예배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일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묵상하던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후에마다 보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기억하세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죠? 그래서 세운 교회예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남쪽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교회인데, 거기가 참 복음을 전해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만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좋다고 받아들였던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다른 복음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한 거죠.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없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죠. 왜 다른 복음에 빠진다고요? 참 복음은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문제를 자꾸만 거론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 앞에 금방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이 얘기를 하는 건 추상적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고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게 추상일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이게 진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세계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진짜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활이 진짜예요? 응? 생활이 진짜죠. 근데 왜 꿈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응? 잠깐 있다가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길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이 길어요? 그렇죠. 그럼 영원한 세계가 진짜고 이 땅에 사는 건 뭐예요? 꿈과 같은 거죠. 예,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다른 복음에 왜 쉽게 빠지냐면 보이는 이 현실만 보기 때문에 쉽게 빠진다는 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참 복음이 뭐냐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참 믿음이 뭐예요? 참 믿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 알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 여기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가는 것, 이게 참 믿음. 그런데 이게가 오늘 16절의 말씀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거죠. 예,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므로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은 속성상 의롭지 아니한 자들에게 진노를 내릴 뿐이다라는 말.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성경을 오늘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찾아서 보세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여기 다 포함된 건데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불신자에게. 그럼 이 불신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모든 경건치 않는 자, 그리고 불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고 그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갈게요. 로마서 3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불의고 그들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으로서의 선행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의 선행이다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불의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행할 때의 그 착함도 착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불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로마서 3장 23절이죠.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겨요. 그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르지 못한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르지 못한다. 그럼 그렇게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죽는다. 그죠? 죽는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한 번 죽는다. 자, 그 죽는다는 어떤 죽음일까요? 어떤 게 죽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예. 이 땅에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이건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냥 우습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위로부터 난 자 이렇게 써요. 위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온 자. 어떻게 위로부터 난 자가 뭐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생명된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 우주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한 작은 그림으로 보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만들어 가시고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뭐예요? 산 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지금의 내 상황,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인 줄을
아는 믿음. 우리 선배들은 그러고 살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초대교회의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그들이 그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뭐예요? 오늘날 시간 설교를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자인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잃지 않는 자인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신랑을 떠나서 다른 것을 좋아하는 음녀, 그 상태를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저렇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다고 할지라도 뭐 하는 거다? 옆에 분이 좀 꺼주세요. 그걸 살았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눈으로는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죽은 자다, 마른 뼈다, 소경이다, 안전뱅이다. 왜? 그대로 가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세상은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아서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달려가고 그것을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좌절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가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세상은 그렇다면, 세상은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뜻 속에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의 단어 속에는 항상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개념으로도 설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로 드는 형통이라는 말, 그죠? 여러분, 형통, 만사형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걸 만사형통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 형통했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됐어요. 이제 이 요셉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게 그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보디발의 손에 달렸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형통함과 우리 세속적인 관점으로서 설명하는 형통함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성경 속에 말하는 형통은 어떤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우쳐 주심과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삶. 그렇죠. 그걸 갖다가 성도가 은혜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쉽진 않아요. 여기까지 가는 것조차 쉽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 계속 유혹하거든요. 세상적인 관점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인 관점으로 유혹하면 우리 또 아주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걸 갖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요? 그럼 다른 복음으로 간 것이고 그걸 갖다가 세속적인 관점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던 자가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세속적인 관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땅에서의 윤리,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상선벌악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 이거 일반 종교적인 색채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 세상은 더 많이, 더 빨리 멸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의 그 착한 행위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행위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신명기 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자, 한번 성경을 찾으셔요. 신명기 6장 25절.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말씀이에요.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독사에게 순종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문장을 다시 보시고요.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에 담아주신 진리를 이렇게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면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문장을 보고서 그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그냥 생각하면 뭐예요? 명령한 그 명령,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의롭다고 한다라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그게 아니다. 그렇게 행하는 그들, 그렇게 율법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적질했다. 예, 부적질했다. 그러나 구약의 결론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겨진 그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한다. 그로부터 일어나는 순종의 삶은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난 할 수 있어. 난 지켰어. 난 의로운 자야. 자칭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니고데모가. 사도 바울이. 그죠? 구약의 욥기서에 나오는 욥 자신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사람, 행위 완전한 사람, 자칭 선을 베푼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셔요. 자, 오늘도 이런 종교 생활에 빠지거나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의의 개념, 선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양심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대부분은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아직도 세상에 욕심이 있고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야라는 그 의식을 가지기보다는 그가 행하는 그 행동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자기가 알고 있는 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자주 이 예화를 들었어요. 북극의 어떤 동네, 시족사회예요. 그냥 한 혈통에서 가족끼리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점점 우열의 그 관계 때문에 점점 열등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사회에서는 외부에서 남자가 들어오면 그에게 자기 아내를 주어서 외부의 씨를 받아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그들의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오면 친구에게 자기 아내를 주어서 씨를 받는 것,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아주 떳떳한 그들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건 그들은 그 속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죠?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뭐처럼 여겨요? 개처럼 여겨요. 그 사마리아에서 돼지처럼 여기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의 집에 왔을 때 그 유대인이 그를 대접하면, 접대하면 이 유대인을 어느 정도 취급하고는가 하면 돼지고기를 물고 있는 개처럼 취급을 했대요. 그건 그들이 가진 그 전통과 율법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 그건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다시 보세요. 3장 19절로 26절.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좀 길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는 여전히 심판,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고 성령 받은 자들은 자신이 거기에서 나온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거기에 있었던 자구나를 알게 한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불신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죠. 성령 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만 세상의 것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22절,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얻은 하나님의 의, 그건 차별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크고 작은 죄가 없어요. 다 죄예요. 죽을 죄예요. 또 거기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더 나은 자, 못한 자가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23절부터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무슨 뜻이에요? 간과가? 그냥 가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다. 곧 26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의롭다가 뭐예요? 의가 뭐가 의예요?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들은 다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자가 되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불의며 그렇게 살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이제는 돌아와 이제 자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왜 지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요? 내가 비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의가 충만할 때에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다함을 입은 자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의 성도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본연의 자리, 그걸 갖다 순종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생명을 가진 자들, 성도들은 율법,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손가락질을 할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살인한 죄, 간음한 죄,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살인이며 그것이 곧 간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왜? 내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간음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챙기려고 남을 해하는 것, 이게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화나고 그래서 욕하고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일 죄인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세상, 내가 그런 죽일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죄인이야, 저 사람 나보다 더 나빠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게 바로 의로운 자 되는 거예요.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뜬 자가 되었구나.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기분 좋게 얘기하고 재미난 얘기를 해서 한번 웃고 눈물 흘리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으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서 이 자리에 지금 서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깨달아 아는가가 느껴졌을 때, 그걸 깨달아 알았을 때, 그리고 그 고백이 나올 때, 그게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이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 아니요. 자,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 율법의 행위예요? 보이는 어떤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담겨준 그 진리가 내 생명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촉발되어져 가지고 내가 그 진리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보이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내 생명 속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거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방법,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는 여기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네요? 여러분, 바울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울은 베드로와 바울을 딱 비교해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합숙을 했던, 그죠? 교육을 받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우수하다고 말하는 수제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아니했고 강론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니 그가 나와서 뭘 외쳐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로 13절에서 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망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왜 책망했어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리새인들도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 때문에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집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거. 밥 사 먹는 거 외식이에요? 아니죠. 그럼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것.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식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르게 걷지 아니함을 보고 바르게 걷는 게 어떤 걸 바르게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책망의 이유예요. 외식이에요. 자, 외식. 외식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장 크게 책망을 받았던 대표적인 죄의 항목이죠. 그죠? 자,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죠? 외식하기 때문에. 뭐가 외식이에요? 응?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해서 이제 전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했어요. 뭘 보여줬죠? 보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저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먹으라 그래요. 자, 그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거 그렇게 안 속죠? 아, 그 부정한 이 짐승들도 이제 먹어도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닌 걸 알죠? 무슨 얘기라고 이거?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말지 아니하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핵심이 되는 얘기예요. 먹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들어와요. 물론 여기 갈라디아서 나오는 그 책망의 이야기는 그들이 음식 먹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먹는 것도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뭐 했어요?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먹는 것. 바른 진리를 나누는 것. 이걸 먹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나누다가 유대인들 할례받은 자들이 오자 그 말씀을 지속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난 것. 이걸 갖다가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야 할 텐데 어떤 것에 가로막혀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던 걸 취소하고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행동, 그 법칙, 인과율에 관한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 이게 외식인 거예요.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다른 복음에 빠진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행하느냐를 보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 사람 생명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가진 자냐? 그 어떤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 어떤 생명에 대한 그 삶이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생명을 가진 자들의 행위가 나올 때 그걸 외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어떤 형태나 모양이 아니라 그는 어떤 경향, 어떤 속성,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스스로 자존심도 지키려고 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행동으로 보였고 바나바도 거기 유혹을 받았고 바울은 목소리를 놓쳐서 그거 아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1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 이게 복음이야, 이게 참 복음이야 라고 여기서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받았어,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생명에서 그 삶이 나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 그리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행위가 아닌, 어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으면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안 사람답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 진리의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